요즘 여러분 현대 사회는 그 다양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그 LGBT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어떻게 LGBT 문제에 대해서 LGBT가 성소수자의 문제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다룰 건가? 네, 그래서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 트랜스젠더인 한 분이 두 분이죠. 두 분이 이제 복싱 경기에 나오게 됐죠. 뭐 그거를 떠나서도 파리 올림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개회 오픈 행사 전체가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이 악하다, 뭐 타락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현대 사회가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가 좀 더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무조건 잘못된 범죄의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원칙과 방식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 다양성의 문제를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다양성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성을 띠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살면서 느낀 거는 미국은 인종차별이 정말 없는 나라 중 하나예요. 제가 단연코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인종차별이 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다양한 인종을 당장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인종차별 이슈가 엄청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이에요. 정말 큰 문제가 될 만한 말들을 한국 사람은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런 걸 많이 보시죠. 다양성을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어떤 사회를 제가 보고 있냐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만 소통해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만 서로 화합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점점 더 볼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있지만 점점 더 고립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을 다양화할 수 있는 많은 미디어들이 사실은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한쪽 면만 있습니까? 다른 면도 있죠. 다른 각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 인종, 배경, 신분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다양한 인종과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좀 이런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통합된 신앙이에요. 다른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양상,
뭐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일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원리 자체를 좀 알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말씀이 흥왕해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어떤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셨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의 공동체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러분, 갑자기 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비추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다양한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주 언어는 아람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헬라어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헬라어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아람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별명이 니게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게르 하면은 뭐 같으세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니그로가 라틴어에서 왔죠. 그 단어입니다. 어떤 인종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흑인인 이 시므온이 노예였는지 해방된 노예였는지 자유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가 흑인이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경계선 상으로는 북아프리카에 소속된 곳이에요. 그래서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사람인 거죠.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젖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도 헤롯 안디바였을 겁니다.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랐던 사람, 신분이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문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왕과 함께 지낼 수 있겠어요? 적당한 가문이라면 절대 왕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자손과 함께 자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 특이한 구성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됐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지도자로 있는 사람,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언자들과 교사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로서 세움받은 사람인데 정말 다양한 인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자까지 성장한 자들 중에
이렇게 교회가 수명이 엄청 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된 하나의 지도자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지도자 체제가 다양한 인종, 신분, 배경을 함께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측면은, 보통은 이제 그 순서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의 나열의 순서가. 근데 지금 바나바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건 알겠어요. 사도였던 사울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가 있죠.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서신서나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엄청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람을 막 잘 끌어들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한 집단을 굉장히 그 탁월하게 카리스마 있게 잘 이끌어가는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글로 보다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대목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로 봤을 때 제가 놀라운 측면은 사울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시므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는 AD 한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시기까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한 400년 가야죠. 저희 한 25세기까지.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지중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성장의 비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예수를 자신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양하고 지체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다양성을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 그럼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좀 가봅시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은 진정한 옳음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옳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옳은 게 무엇인가? 이걸 배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배우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옳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캐릭터리스틱, 지도자들의 특성이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 하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자라는 표현보다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언자 하면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에 있는 일을 쪽지기처럼 이렇게 집어내는 자, 이게 예언자인 것 같아요. 근데 예언자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죠. 물론 우리가 교사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만 여기지는 않죠. 또 다른 요소도 있죠. 삶의 원칙을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사람도 교사의 역할이긴 하죠. 그런데 현대사회 속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만나셨던 수많은 교사들이 있으셨을 텐데, 수많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교사들을 만나셨을 텐데 1년 지날 때마다 다양한 교사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물론 더러는 어떤 분은 인생의 가치관을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식의 전달로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전달하기에는, 가치관과 생활 양식, 원리를,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에는 한 명이 맡아야 되는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네. 현대사회는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 원리대로 사는 자들, 이들이 교사입니다. 간단하죠? 지식 전달에, 물론 지식 전달의 중요성 갖고 있지만 지식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다른 역할일까요? 물론 배경과 시대와 그 맥락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도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이사야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같은 중요도일 수는 없겠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더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레미야, 이사야를 조금 더 중요한 맥락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역할은 같아요. 역할이 뭔 것 같으세요? 두 가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첫 번째는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상황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제가 지금 한글 이름을 까먹었어요. 선지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웰터 브루그만의 그 Prophetic Imagination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엄청 전문적인 책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얇아요. 깊은 소식이죠. 아주 얇아요. 근데 이 얇은 책 안에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 교회가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잃어버렸다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는 역할을 잃어버렸다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시대를 읽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시대 정신만 있습니까? 그 시대 정신이 이 수원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게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초점으로 보자면 안디옥에서 1세기 헬레니즘 로마 제국의 문화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인 거예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은 진짜 옳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보통은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할 때 행동의 양식을 얘기하기보다 중심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태도. 그러면 진짜 옳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옳은 것이라면 내 고집을 좀 꺾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팩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거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도 아니야. 저희가 그래서 그 교회 설립 예배를 했어요. 이게 의무가 아닌데 의무라고 너무 얘기하셔가지고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정말 자기가 옳다고만 여기는 분들 많죠.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설사 그것이 옳은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옳은 신념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옳은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자들은 수용성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있고 싶어 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옳음이 뭔지 연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의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정말 더 확신하면서 느끼는 거는 성경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어느 정도 떨어져 계세요? 한 500km 정도 떨어져 계세요? 아니면 정말 가까우십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아무리 그 사람이 회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고집을 꺾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옳음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냥 단지 글로서만 읽었을 때는 네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으세요? 심지어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여기 계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숫속교회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럴 것 같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맡기시려 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로 보내는 거였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내야 돼요? 담임 목사를 보내야 돼요. 초창기 교회 지도자 중에서 2명을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꼭 그 2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것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시잖아요. 꼭 제가 해야 되나요? 꼭 저여야만 할까요? 그리고 꼭 요 정도까지 제가 해야 될까요? 요거 다시 질문하세요, 안 하세요? 아, 그럼요. 저도 해요. 이들도 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주임 삼아서 아주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기 때문인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짜 옳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죠. 주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금식까지 합니까?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금식해서 성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지키려고 다시 금식해요. 생각해 보시면, 아니,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려고 하시는구나. 지켜야지. 성령의 음성은 보통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기쁨이 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짜 핵심은 뭡니까?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기 좋은 것만 하면 취미로 전락할 수 있죠. 얼마나 기뻐야 하기 좋은 것만 하면. 그렇잖아요? 이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후원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냥 단지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그 제자훈련을 할 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소리도, 정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담임 목회자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데, 심지어 지금은 성경이 다 번역됐죠? 성경 못 읽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책들이 다 번역돼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저보다 얼마든지 실력 있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놀지는 않겠지만, 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탁월한 성경 해석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NT 라이트의 그 강연을 어떻게 눈으로 직접 봅니까? 근데 이제는 뭐 눈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곧 있으면 자동 번역이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면 뭐 자동 번역이 좀 시원찮으면 갤럭시 24 이용하세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도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데 1세기에서는 전적으로 바나바에게 의존했을 겁니다. 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분별도 어렵지만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응원해 주실 거야. 아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이어야지 응원해 주시죠. 하나님 뜻이어야지 도움을 주시죠. 그럼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분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사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진짜 옳은 게 뭔지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거 잘하면 그냥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고구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는 때때로 뭘 잃어버려요? 그 순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인생,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희생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다양한 종교 생활, 그리고 뭐 성경의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에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뭘 결정합니까? 내가 유대 사회 속에서 이득을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과 공동체가 돼야겠다, 이것을 결정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누가 있었어요? 섬김의 대상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지독한 흉년이 있을 거란 예언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기금을 마련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까지 합니까?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담임 목사까지 파송하는 교회예요.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섬김의 대상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점점 성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 있는 거죠. 영혼에. 자기 희생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여러 요소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 영혼을 섬기는 건데 내 선택이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 두 개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가 관련 없는 선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유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5장 2절에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서로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하셨던 행위가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걸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자기 희생이죠. 이 자기 희생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왜 부르셨어요? 자기 희생하라고요.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로 만드셨어요? 자기 희생하라고요. 불편하죠. 힘들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점점 자기가 손해보는 거 너무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예수의 자기 희생을 배웠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자기 희생을 배워서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와 같이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자기를 버려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살 것이고 너의 주변 사람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그리고 공동체 내 주변 이웃에게 자기 희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버려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주님 자기 희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양한
알아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영적 지도자에게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